히브리서 7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받들어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느니라. 레위의 아들들 가운데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난 자라도 자기 형제인 백성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으나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들 위하여 복을 빌었나니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서 축복을 받느니라.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먹었어요. 영적으로 젖먹이 같은 우리를 성장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단단하지만 영양가 있는 말씀을 함께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매 주일마다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 먹으면서 조금은 자랐을 거라 믿습니다. 근데 쉽진 않았죠. 입엔 쓰지만 우리 남윤이가 항상 와서 예배 전에 목사님 너무 말씀이 힘들었어요. 쉽지는 않더라고요. 아직도 난 게으른 것 같고 아직도 난 어린 것 같은데 언제쯤 자라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언제까지 맘마도 주시면서 맴매도 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맘마도 주시고 맴매도 주시면서 우리를 잘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입엔 쓴 말씀이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게 해주시는 생명의 말씀이었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면서 또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복의 말씀이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지난 몇 주간 주셨던 히브리서의 6장의 말씀은 사실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그것도 고강도성, 매우 무서운 경고의 말씀들을 주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이 경고의 메시지를 주신 것은요, 우리를 혼내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어떤 이유에 있었죠? 우리를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시기 위해서 주셨던 말씀이었어요. 사랑해서 주신 말씀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아름답고 성숙하게 자라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메시지였던 거죠. 이제 조금 이 말씀을 먹고 자라난 우리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부터 히브리서 7장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원래 이 말씀이 5장부터 시작된 말씀이었잖아요. 이제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아직 이 말씀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성도들을 보시고 매우 강한 고강도성의 메시지를 경고의 말씀을 주신 다음에 다시 돌아온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이제 원래대로 돌아와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솔직히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매우 어려운 힘든 말씀이지만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깨닫게 하시고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그보다 앞서서 멜기세덱은 도대체 누구냐? 하는 질문이 나오겠죠? 그에 대한 답변이요. 이제 히브리서 7장부터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제 7장 말씀을 우리가 한 절 한 절 구체로 살펴보기 전에 먼저 7장 전체의 숲을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나무를 보기 전에 이제 숲을 전체 구도를 보기 원하는데요. 히브리서 7장은요. 크게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첫 번째 부분이고요.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요. 레위 제사장들보다 먼저 있었던 제사장 멜기세덱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네. 레위 제사장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던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그 허리에 있었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네.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이 훨씬 더 뛰어나다. 이게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이고요. 둘째 부분은요.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내용을 요약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임명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 부분은요. 20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결론은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레위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비교 불가할 정도로 예수님이 훨씬 더 뛰어나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요. 멜기세덱이 레위 제사장들보다 뛰어나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 의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임명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레위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시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정확한 3단 논법에 따라서. 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럼 이 큰 틀 안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을 들여다볼게요. 그럼 멜기세덱이 누구죠? 멜기세덱은 누구고요? 또 예수님은 어떻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이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몇 달 전에 히브리서 5장을 상고할 때 이미 한 차례 살펴본 바가 있었는데요. 네, 그 얘기를 방금 남윤이가 잘 얘기해 줬는데, 네. 하지만 오래전이라 가물가물하신 분도 있을 것 같아서, 네, 다시 정리하고 갈게요. 네. 사실 우리에게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 말이요, 전혀 낯설거나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네, 하지만 당시 이 히브리서 말씀을 처음 듣고 있던 히브리 교회 교인들이나 당시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낯선 이상한 말씀처럼 들렸어요. 그들을 당황시키던 말씀이었어요. 왜죠? 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히브리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럼 예전부터 전통적으로 모세 율법에 따라서 생활해왔던 사람들인데,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제사장들은 누구죠? 대제사장은 누구만 낼 수 있었죠? 네, 레위인만 낼 수 있었어요. 레위 지파 사람들만. 특히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 계열의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아무나 못 돼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그 레위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요, 하고 싶어도요,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었어요. 근데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누구의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이지만, 다윗의 자손이라 하면요, 어떤 지파죠? 누구 지파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어느 아들의 지파죠? 네, 유다 지파죠. 네.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의 자손으로 유다의 사자로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유다 지파라서 레위 지파에 속한 아론 계열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당시 레위 지파의 아론 계통 사람들만, 다시 말해서 아론의 반차만, 반차라는 말은요, 서열이란 말이에요. 순서, 계열을 따라서, 네, 그 아론의 반차만 대제사장을 할 수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알고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요,
유다 지파로 오신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된다는 게 너무나도 이상하게 들렸겠죠. 하나님 말씀대로라면, 모세 율법대로라면 아론 계통의 사람들만 대제사장할 수 있는데 이상하다? 어떻게 유다 지파인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거지? 하고 궁금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있겠죠. 네, 그런 사람들에게 옆에서 유대인들이요 막 흔들고 막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 중에 신학적으로 큰 혼란에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더군다나 당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은요, 유대인들로부터 개종하라는 압박과 핍박을 받고 있었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지 말고 다시 너 유대교로 개종해 라는 그런 압박 속에서 살아가던 그 성도들이요, 자꾸 유대인들이 야, 예수님이 유다 지파도 아닌데, 레위 지파도 아닌데 유다 지파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게 말이 돼? 너희들 말하는 대로 믿는 게 그게 성경에서 맞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그거 가짜니까 빨리 돌아와 하는 말을요 계속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나무에 달려 죽은 실패자다. 그러니 예수를 따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과 복을 받으려거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서 레위 제사장에게 동물을 가지고 나와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려라.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지 말고 다시 그거로 되겠어? 예수 십자가 바라보며 입술로만 회개한다 그게 되겠어? 나와서 대가를 드려야 될 거 아니야. 짐승의 피로 동물의 희생 제사를 드리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야 제사함과 용서를 받아 천국 갈 수 있다고 미혹하는 거야. 속이는 거예요. 그러고 하면서 하는 말이요, 유대인들이 자 봐봐, 야 하나님 말씀 보면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밖에 못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대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아론 계열의 아들들밖에 못하는데, 너희가 제사장이라고 믿는 대제사장을 믿는 예수는 유다 지파잖아. 다윗의 자손이잖아. 근데 유다 지파가 제사장이 되는 게 말이 돼? 말이 안 되지. 자 봐봐, 하나님 말씀인데, 자 이거 봐봐, 율법에 제사장은 레위 지파밖에 못한다고 나와 있잖아. 그러니 예수가 대제사장이 되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까 예수는 대제사장이 아니야. 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아니니까 너희 죄를 사할 수도 없어. 용서할 수도 없어. 그러니 너희가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려면 예수 믿지 말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와. 하나님을 믿어. 이들이 말하는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한 분만, 예수님은 아니에요. 삼위일체를 안 믿어. 그러면서 예수를 부인하고 기독교에서 다시 유대교로 개종해서 돌아오라고 하는 그 환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유대인들이, 그 히브리 교회 성도들이요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흔들리겠죠. 네, 여기 성경에도 율법에 그렇게 써있는데, 이와 같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가치하게 만드는 교리로 히브리 교회 성도들을요 압박하고 공격했어요. 심지어 예수를 버리고 유대교로 다시 개종하지 않으면 너 앞으로 이 유대 사회에서 먹고 살기 힘들 줄 알아. 너 죽을 줄 알아. 너 장사도 못하게 할 줄 알아. 너 직장에서 너 잘릴 줄 알아. 막 이렇게 맨날 협박하니까 그 중에서 흔들리는 히브리 교회 교인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는 사실을요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걸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사실 유대인들이요 모르던 사실이 있었어요. 아니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던
사실들이 있었어요. 그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 된다는 사실이었어요. 이건 하나님 처음 말한 게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말씀했던 거예요. 오래전부터.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원래 원조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원래 원조라고 말하니까 이상한데 성경에 보면 원래 처음 성경에 나타나는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였죠? 멜기세덱이에요. 멜기세덱. 사실 멜기세덱은요, 성경에서 제사장 직분으로서 언급된 최초의 인물이에요. 처음 나오는 대제사장. 사실 우리가 이 내용을 창세기 강의할 때 이미 여러 차례 함께 다루었잖아요. 창세기 어디 나오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구출하러 달려갔을 때 그 조카 롯이요, 그돌라오멜과 함께한 그 왕들과 연합군들에게, 그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에게 사로잡혀 갔을 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우던 자 318명을 데리고 가서 그 거대한 연합군들을 다 물리치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도 말했지만, 아니 그냥 집에서 길리던 하인으로 부리던 아브라함의 식솔들 318명이요 정예 전투병이나 군사들이 아니었어요. 군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요, 어떻게 전문적으로 훈련된 그 연합군의 정예병들과, 그것도 숫자나 전투력으로 비교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들을 모두 물리치고 별 피해도 없이 대승리를 거두고 대첩을 거두고 멀쩡하게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그것도 엄청난 전리품을 취하고 돌아올 수 있었던 거죠. 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밖에는요 말을 못해요. 하나님의 역사였다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고 돌아올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주신 승리임을 알고 그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이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었던 그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거기에 나오는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대제사장이요, 바로 멜기세덱이에요. 그럼 그때 성경은요 멜기세덱을 어떻게 묘사하죠? 네, 우리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다 함께 찾아서 볼게요. 우리 히브리서 7장을 표시해 놓고 우리 창세기 14장으로 가볼게요.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을 함께 볼게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보겠습니다. 찾기 쉬워요. 성경 맨 첫 거, 창세기 맨 앞에 14장 17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십시오. 자세히 보세요. 17절,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왕들을 처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절 중요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가 누구라고요?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네, 거기 보면요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오는데 성경은 그가 누구라고 표현하죠?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 멜기세덱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10의 1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리고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권위로 19절에 아브라함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리면 제가 이제 축복 기도를 하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 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을 통해서,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복 주시는 그 내용인데요. 이미 그걸 창세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서, 믿음의 본으로서 그걸 보여주고 있다고요. 근데 대제사장, 성경으로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 원래 제사장은요, 멜기세덱이 원조라는 거, 진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요, 너무나도 신비로운 인물이에요.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멜기세덱은요, 분명히 역사 가운데 존재했던 인물이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실제 역사 가운데 존재했었던 사람이에요.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이지만 동시에 신비적인 인물이에요. 신비적인 인물이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은요, 멜기세덱을 철저히 신비 가운데 위치해 놓아요. 다 알 수 없도록 가려놔요. 우리 다시 히브리서로 돌아가서 히브리서 7장을 볼게요. 창세기 14장을 표시해 놓고 이따 다시 한번 볼 거라. 네, 이제 히브리서 7장을 다시 볼게요. 오늘 본문. 거기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을 보세요. 자세히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에서 3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잘 보세요. 3절 말씀. 이 멜기세덱이 어떻다고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짝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누가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죠?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그러면서 그 밑에 있는 내용이요, 그러니 아론의 제사장들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예수님이 얼마나 더 높냐는 거예요. 근데 여기 2절과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의 11조를 바친 인물이요, 어떻게 표현되죠? 네,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평강의 왕이요. 근데 이 표현은요, 주로 누구에게 쓰이는 표현이죠?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쓰이던 표현이잖아요.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근데 더 놀라운 건요, 3절이에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이 족보도 없는 자식 할 때 그런 의미인가요? 아니죠. 전혀 그런 말 아니에요. 네. 처음부터 있었다. 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이 없다는 거. 태초, 어떻게 보면 태초 전부터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전에 있고요, 또 역사 가운데 분명히 있었던 인물이지만 시간을 초월해 있고요,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는 이 표현을 보고요, 많은 성경학자들은요, 창세기 14장에 나타난, 또 오늘 히브리서 7장에 나타난 이 멜기세덱이 바로 구약에 잠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현현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해서 나타날 때가 많이 있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도 가시고, 네. 또 그 삼손
이야기 나올 때도 그 삼손의 아버지에게도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나오시고 그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멜기세덱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자 예수님,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냐? 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묻는다면요, 저는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니라고 말 못해요. 네. 그럼 멜기세덱이 그리스도냐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도 말 못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할까요? 몰라요. 전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한테 물어보세요.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전 몰라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요,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이 이에 대해서 정확히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몰라요. 나중에 천국 가서 예수님께 확실히 물어봐야만 알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신비로 가려두셨어요. 이건 신비예요. 성경은 멜기세덱이요,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말하지 않아요.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라고 모호하게 말해요. 모호하게 말하면서 신비 가운데 위치시켜둬요. 근데 이걸로 충분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겐, 하나님 믿는 자에겐 이걸로 충분해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의도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만큼만 알고 믿으면 돼요. 성경이 말하는 만큼. 하지만 분명한 거는요, 멜기세덱은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예표와 모형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의 대제사장의 원형이 되시고요, 이 원형이 있으니까 또한 모형이 있다는 거예요. 실체가 있어야지 그림자가 있는 것처럼 원형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모습을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예표로서 하나님이 앞서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의 예표로 멜기세덱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이 관련된 비슷한 내용을 출애굽기 강의하면서 여러 번 나눴잖아요. 모세가 성막을 봤어요. 성막의 원형이 뭐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이 땅에서 그럼 어떻게 거룩하시고 어미로우시고 의로우시고 아름다우신 그 예수님 어떻게 표현할까? 그걸 성막의 모습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원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하나님께서 앞서서 멜기세덱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의 모습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사실을요, 구약 성경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자요, 메시아가 되시는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다시 말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다는 사실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수백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다윗 시대에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이브리서가 쓰여지기도 전에 이미 오래전에 구약 시대에 말씀해 주셨다고요. 그럼 어디서 그렇게 말씀해 주죠? 네,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보았던 것처럼 시편 110편에서 말씀해 주잖아요.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다윗 시편 가운데 시편 110편 한번 보세요. 시편 110편 4절 말씀. 그 3절이 우리가 많이 부르던 찬양,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도다. 막 그 찬양의 내용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시편 110편 4절 말씀. 한번 여러분 보세요.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찾아서 볼게요. 시편 110편 4절.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그 수백 년 전에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다고요. 시편 110편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는 내용을 봤잖아요. 왜 맹세하셨다고요?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근데 여호와께서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는 그 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을 보내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을 하셨도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아까도 말했지만 멜기세덱의 서열이란 말이요,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이에요. 반차라는 뜻은요, 순서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려면요, 시편 110편 말씀이 어떤 내용인지 알아야겠죠. 이미 우리는 알아요. 지난번에 우리 함께 살펴봤기 때문에. 시편 110편 내용이 뭐죠? 시편 110편 전체의 내용은요,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눈말라게 하는 그 모든 원수들을 쳐서 멸하신다는 내용이잖아요. 우리 왕이 되시는 메시아 되신 그 구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원수들을 쳐서 멸하신다는데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메시아를 우리를 위해서 보내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보내신다고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보내신다는. 근데 그 멜기세덱이 누구라고요? 왕이라고요. 왕.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왕으로 오신다고요. 평강의 왕으로 오신다고요. 의의 왕으로 오신다고요. 다시 말해서 왕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께서 왕이시면서도, 근데 왕으로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를 위해서 대제사장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기 위해서 지상 직분을 감당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죠? 네, 멜기세덱이 레위의 제사장들보다 훨씬 더 높고 원래 대제사장의 원조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또한 나의 왕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네, 사실 멜기세덱의 이야기는 쉽지가 않은 이야기인데요, 축복합니다. 성경의 원저자 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여러분들에게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네, 히브리서 7장 1절부터 오늘 우리 함께 봉독한 말씀 10절까지 전체의 내용을 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요, 11조예요. 10분의 1. 긴장하지 마세요. 제가 11조 헌금 강요하려고 하는 내용 아니에요. 물론 안 하시는 분들 하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네, 근데 1절부터 10절까지 내용 전체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리는 내용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성경 자세히 보시면요, 11조에 대한 내용이요, 1절에도 나오고요. 그렇죠? 7장 1절에 나오고 2절에도 11조 내용이 나오고요. 4절에도 11조가 나오고요. 5절에도 11조가 나오고요. 6절에도 11조가 나오고요. 8절에도 11조가 나오고요. 9절에도 11조가 나오고요. 계속 나와요. 그리고 이러한 11조는요, 7절 말씀처럼 논란의 여지 없이 낮은 자가 높은 자에게 드리는 거예요. 우리 피조물 된 우리 사람이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높으신 하나님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 믿음의 표시를 살렘 왕 멜기세덱에게 10분의 1을 드리는 것으로 이 믿음을 고백한 거예요. 그럼 왜 이 11조를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에게 드리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멜기세덱은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어요. 그럼 왜 이 고백을 한 거죠? 아브라함이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린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누리길 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이 모든 승리가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요, 고백하는 거예요.
삶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입술만이 아니라 몸으로 삶으로 고백해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시 한번 창세기 14장으로 가보세요. 이 고백의 장면이 나오는 그 역사의 현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창세기 14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요 굉장히 치열한 삶을 살았어요. 힘든 삶을 살았어요. 위기 가운데,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려운 삶을 살아내고 있었어요. 전쟁이 일어났어요. 누가 나를 그냥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전쟁이 일어나서 칼과 창을 들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잡아갔어요. 죽이겠다고. 포로를 끌고 갔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맞서 싸운 그 나라들과 왕들이요, 한두 나라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사실 상대할 그런 규모의 적들이 아니었어요. 엄청난 강적이었어요. 대군이었어요. 창세기 14장을 자세히 보면요, 아브라함이 싸운 그 전쟁한 그 왕들과 그 나라가요, 한두 나라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이었어요. 메소포타미아 연합군. 지금으로 치면 유엔 연합군 정도? 유엔 너무 많이 나갔다. 네, 유럽 연합의 그 나토 방위군 정도 되는, 요즘으로 얘기하자면 엄청난 대군과 싸우는 거예요. 그 왕들과 그 왕들의 정예 병들과 함께 지금 맞짱을 뜬 거예요. 그럼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들이 어느 정도였죠? 내 성경에 보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이요, 어디를 정복해 나가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14장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창세기 14장, 이 14장을 봐도 지역만 얘기하면 머릿속에 그림이 안 그려져서 지도가 펼쳐지지 않아서 힘들 수는 있겠는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자세히 보세요. 14장 5절부터 보면요,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 연합군들이 어디를 정복해 나가죠? 5절부터 보면 아스도록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에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다 정복해 나가고, 이제 호리 족속을 또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까지 엘 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서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다 치는 거예요. 다 정복해 나가는 거예요. 지도를 보면 좋은데 단순히 그들라오멜이 지배하던 그 사헤라 부르는 염의 서남부 지역 작은 나라들만 정복한 것이 아니라 북쪽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지역 동쪽과 남쪽과 모든 나라들을요 급속도로 점령해 나가는 거예요. 그들라오멜을 중심으로 한 메소포타미아 지역 연합군이요, 가나안 땅 위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몰아치면서 지금 점령해 오는 거예요.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빠른 시간 동안에 온 지역을 점령한 걸 보면요, 철저히 훈련된 정예병들임을 알 수가 있죠. 소아시아 지방 전부뿐만 아니라 그 중동 지방 전역을, 또 유럽 일부 지방과 그 남아프리카 지역 다 전체를요 지금 다 정복한 거예요. 얼마나 큰 대군인지 알겠죠. 그것도 다 많은 나라의 왕들과 또 그들이 직접 훈련시킨 정예병들이, 그들이 그 아브라함에 살던 지역의 왕들이 조공을 안 바친다고, 조공 안 바쳐? 까부네? 하면서 쳐들어와가지고 그들이 있던 지역에 살던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서 끌고 가는 거예요. 다 노략질하고 다 잡아가는. 결국 바벨론 지역에서 온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에게 지금 이 사해 남서부 지역에 있던 조그만 다섯 나라는요 상대가 되지 않았어요. 번번이 깨지고 무너지고 침략당하고 포로가 돼서 끌려가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 지역의 왕들도 패하고. 근데 이 소돔 지방에 살던 사람이 누구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었잖아요. 근데 롯이 그 소돔 지방이 패하고 다 끌려가니까 롯도 이 연합군에게 포로로 잡혀서 사로잡혀가는 거예요. 롯이 가지고 있던 재물도 하루아침에 다 빼앗겼어요. 그때 이 전쟁에서 도망한 한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급하게 달려와가지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요 사로잡혀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14절 보세요. 창세기 14장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어떻게 하죠? 집에서 기르려고 훈련된 자 318명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주영이가 제 조카인데 주영이가 저기 가다가 깡패들한테 맞고 있다고 주희가 막 달려와서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요, 우리 성도님들을 데리고 가만 안 두고 나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다 데리고 나갔는데, 깡패들을 제압하자고 나갔는데 가니까 북한군이 탱크로 밀고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북한군만이 아니라 러시아군, 중공군까지 다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싸울 수 있나요?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갔다는 말을 듣고요, 곧바로 집에서 길리던 자, 자기 사람들 318명을 거느리고 급히 쫓아가서요, 그 시리아 지역에 있던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서 거기서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가족과 친척들을요 다 찾아왔어요. 다 찾아왔어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은요 강대국이었거든요. 당시 강대국이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요 전혀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어떻게 보면요 상대가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던 자들 318명과 메소포타미아 지역 연합군들 하고 비교하면요 사실 상대가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318명 지극히 작은 소수의 사람들만 데리고, 그것도 정예병들이 아니에요. 군사들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길리던 자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어떻게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의 뒤를 추격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둘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4장 전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미 아브라함은요 이 하나님 능력을 맛봤어요. 경험했어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살던 그 지역의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어떡하죠? 먹고 살겠다고 애굽으로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어떤 일을 당하죠? 자기 거짓말 때문에 수치를 당하잖아요. 아내 사라를 빼앗기는 그 수치를 당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시죠? 근데 당시 애굽이라면요 요즘으로 말하면 초강대국이에요. 요즘 말하면 미국과 같은 엄청난 최강대국이 당시 애굽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자기가 이제 그 바로에게 아내를 다시 찾아올 수 있나요?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못 하잖아요. 그것도 자기 거짓말 때문에, 자기 수치 때문에 빼앗긴 거잖아요. 어떤 명분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다시 돌려주세요. 다시 돌려주세요. 얼마 전에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의 파라오를 무릎 꿇렸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요 이미 경험한 거예요. 맛본 거예요. 그랬던 능력이 하나님이라며 지금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연합군들 역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왕들 역시 무릎 꿇릴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 능력을 믿은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나가는 그 근거는요 자기 전투력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전술과 전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집에서 길르던 318명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 거대한 대군과 함께. 근데 어떻게 나가서 싸울 수 있는 거죠? 근거가 뭐죠?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흔히 이걸 뭐라고 하죠?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 나가 싸운 게 아니라 근거가 있었다고. 그럼 뭐가 근거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 말씀 읽고 나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우리 자녀들에게 이 땅을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 메소포타미아 언약권이 침략해 들어온 이 땅은 하나님이 나와 내 자손들에게 약속한 약속의 땅이다. 이곳은 하나님이 세우실 도성이 될 것이다. 나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이 약속을 이루실 것을 나는 분명히 믿는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만군의 주가 되신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근거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집에서 길려온 자 318명의 능력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집에서 길려온 사람들을 거느리고 강대국들의 군사들과 왕들과 싸워 이긴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세상의 눈으로 보면요, 믿기 힘든 일이죠. 불가능한 일이죠.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가능한 일이에요. 만왕의 왕, 만군의 주가 나와 함께 하시면요, 가능한 일이에요.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이 전쟁과 싸움은요, 우리의 승리가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말미암음을 보여주는 싸움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사실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대사건이에요. 우리가 이 땅을 싸워가는 이 현실의 싸움이요, 단순히 육신의 이 현실의 싸움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악한 영들과 싸우게 하시고 세상 나라와 싸우게 하시는 그 싸움임을 나타내시는 대사건이에요. 영적인 싸움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은요, 지금 영적 전쟁을요,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서 치열하게 나가시는 중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처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과 그 뜻이 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그 승리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 믿고 이 땅에서 그 승리를 경험하게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싸움을요, 저 여러분을 통해서 겪어가게 하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가, 그분이 하신 약속을 굳게 믿고 출발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또 우리의 믿음이요, 마침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의 열매가 지금 조카 롯과 그 가족들을 다시금 되찾아서 돌아온 다음에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올려드리고 있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만나서 이 승리가 자신에게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오직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았음을 알고 믿고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주셨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과 식솔들과 그리고 거기서 싸워 이겨서 얻은 모든 승리의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왔잖아요. 다 누가 주신 거죠?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다 주신 걸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뭘 하는 거죠? 10분의 1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거예요. 10분의 9는 가지고 가고. 하지만 이 모든 이 은혜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10분의 1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낌없이 10분의 1을 드릴 수 있는 거. 왜죠? 아브라함은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나의 힘으로, 나의 방법으로 세상 것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지금 이 고백을요, 믿음의 고백을 11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스덱에게 10의 1조를 드리자. 멜기스덱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하죠? 네, 우리 함께 볼게요. 창세기 14장 19절과 20절 말씀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20절 말씀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스덱에게 주었더라. 제가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우리 사랑하는 복된 순빛교회 성도들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에게 드렸더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고 있는 게 뭐죠? 단순히 11조 하거나 헌금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면 너무 유치한 거죠. 사실 이 11조와 예물에 담긴 고백에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의 모든 도움이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있기에 내가 있습니다. 내가 얻은 이 모든 승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직 주님만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하기에 이걸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라는 진실한 성도의 고백이요, 사랑의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로 318명을 데리고 나가서 그 메소포타미아 언약군과 싸워서 이기는 것,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아브라함이요 전쟁터로 나갈 때요 메소포타미아 언약군이 있어요. 엄청난 대군이 있어요. 정예병들이 있어요. 칼과 창과 방패로 무장한 그 군사들 앞에서 집에서 길려오던 자 삽 들고 곡괭이 들고 지팡이 들고 막 나가서 싸우려고 할 때 안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괜히 조카를 구하러 갔다가 우리까지 포로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저 터지고 돌아오면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없었을까요? 아브라함도요 두려움이 있었어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나가는 거예요.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지만, 지금 내 앞에 두려움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지만 맞서 싸우는 걸 주저하지 않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롯을 구하러 갈 때요, 집에서 길려온 318명과 메소포타미아 언약군 싸움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세상의 기준과 눈으로 보면요, 상대가 안 돼요. 계란으로 발치기죠. 깨면 부서지고 피 흘리죠. 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어떻게 되었죠? 함께 갔던 318명의 사람들이요 거의 다치지도 않고 또한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많은 전리품까지 가지고 돌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으로 하나님께 10의 1조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올려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이 고백은 뭐죠?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한 게 아니라, 내 힘으로 살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내 약함을 승리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 한숨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내 눈물을 찬송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는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두려움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강적이 있잖아요. 그 강적들이요, 곳곳에 산재 있어요. 가장 힘든 강적이 어디 있죠? 내 옆에 있어요. 내 옆에 있어요. 가족 안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은 아니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눈에 보여지는 사람들 말고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직장 동료들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내 힘으로 안 되는, 내 마음같이 안 되는 두려운 강적들이 있잖아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두려움이요, 내 몸의 질고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에게는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어요. 날마다 빚쟁이들이 채무 독촉을 하면서 전화하는,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된다. 직장이 없는데 앞으로 뭘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나 하는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요,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관계가 오그러져서 다 망가져서 풀 수가 없을 정도로 꼬이고 꼬여가지고 아무리 선한 마음과 의도로 다가가도 잘못받은, 서로 주고받은 상처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곡해해서 왜곡해서 난 진짜 선함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를 하고 하는데도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공격하고 욕하고 할 때, 아무리 풀고 싶어도 풀리지 않을 때 내 힘으로 안 되잖아요. 정말 힘들잖아요. 억울하잖아요. 눈물 날 때 많잖아요. 그럴 때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 성경의 사건을 보십시오. 우리에게요, 영원한 대제사장 계십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내 능력으로 안 되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근데 그냥 무턱대고 나가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근거 있는 자신감,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위해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내어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신다. 나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지금 내 삶은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거다. 지금은 위기 상황이지만, 절치절명이 힘든 상황이지만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좋아질 거다. 나는 이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 승리케 하신다. 우리 이 믿음이 있다. 이 근거가 있다. 분명히 좋아질 거다. 주님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나는 움츠러들지 않고 나가 싸울 것이다. 세상과 맞짱 뜰 것이다. 그 어떤 어려움도 나를 움츠러들게 하거나 나를 머뭇거리게 하지 못한다. 나를 질시시키지 못한다. 사실요,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요, 사실 우리 삶을 돌아보면요, 되돌아보면요, 지금까지 많은 삶의 어려움들과 위기들이 있었잖아요. 힘든 시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와 있는 것도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나를 그 위기 가운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져주셨고,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돕는 자를 만나게 하셨고, 또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이요,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지금도 함께 하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이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 함께 계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그 주님 함께 하세요. 그래서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할 수 있다. 그 근거 있는 자신감으로 나아가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고백이요, 아브라함만의 고백이 아니라 멜기스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지고 원합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11조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삶의 고백으로. 주저하지 마세요. 넘어져 있지 마세요. 움츠러져 있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하시니 지금보다 더 나아질 것을 믿고 싸우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을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 나도 내 삶으로 이 모든 승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내 삶을 드립니다. 내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몸 나의 다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아름다운 고백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